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로 저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확고한 소망과 굳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드려.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드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드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드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드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드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드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드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동안 저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형제와 불화했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미워했던 그 짓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용서와 큰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먹고 야박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섭고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잘 보아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으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불확실한 미래로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채 마귀가 주는 불안과 미움과 분노와 좌절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법들이 생겨나려고 하는 이때에 이 나라 곳곳에 믿음의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말씀에 따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맹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남눔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모두가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에 충성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명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었던 교육부서의 개울 순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은혜롭고 안전한 순회가 되게 하시며 이번 순회를 통하여 교육부서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상명교회에서 잘 교육받고 양육되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주역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많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알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시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충수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 악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6과 허남주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동순 장로님, 박복승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안내, 유초등부 주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 일시 1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 키즈 월드입니다. 중고등부 주제 이끄심 잠언 16장 9절 일시 2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장소는 가평 새생명교회입니다. 청년부 주제 미래와 희망 예레미야 29장 11절 일시 2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 장소는 가평 건아들 펜션입니다.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고 교구원들이 이번 주까지 기도 카드를 내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문 성도님, 윤미나 권사님의 장남인 유태풍 청년의 결혼식이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62 헤리츠 타워 5층 프로메시 메사홀입니다. 신년 달력을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중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림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건, 원지호,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연재, 김윤재, 김현진, 박예원, 이다연, 이승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등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에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연말에 우리 상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배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동순 장로님과 박보준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박보준 권사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후 형제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올해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박종혁 집사님 그리고 딸 이영진 집사님 혜원이 서연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박종혁 집사님 본부로 영전되게 해주시고
혜원이 서연이가 건강하고 지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영진 집사님 남편과 자녀들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기도카드 다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참 노력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유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에 또 삼보 일배도 하지 않습니까?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데 그것도 오체투지로 머리, 이마와 양 팔꿈치, 무릎이 다 땅에 닿는 절을 하면서 삼보 일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표를 달라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 그들에게 아무런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그 나올까요?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으면. 자, 동장에는 동장의 권세가 있고요, 구청장에는 구청장의 권세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세가 있고, 대통령의 권세가 있어요. 아무 권세도 안 주어지면요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세가 참 중요하죠. 권세.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의지, 본능 같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살려고 하는 본능이죠. 맹목적인 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철학자로 알려진 베르그송 같은 사람은 물질과 기억이라는 그 3페이지 원고를 쓰려고 병리학을 5년 동안 공부했대요. 저는 그 사람이 화이트헤드와 들레즈의 서성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정말 그들의 서성될 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베르그송이 뭐랬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맹목적인 생의 의지가 있다. 생존 본능, 생명 본능이 있다. 맹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생의 의지라고 하죠. 니체는 인간에게 권력 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 의지가 있다. 사실은 힘의 의지죠. 이것은 뭐냐면은 니체가 죽고 난 다음에 누이 동생이 유고를 출판한 것입니다. 출판한 것인데 이 권력 의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는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깨닫고 그 닐리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뭔가 더 큰 힘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권력 의지죠. 권력 의지. 디어필레죠 마트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대서 니체가 그걸 말했어요. 나는 모든 생명체에서 힘의 의지를 본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딛고 넘어서서 더 큰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심지어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나는 주인 의지를 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힘의 의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더 큰 힘에 의한 의지, 그걸 다른 말로 권력 의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자 애들러와 통하는 것이죠. 애들러는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모든 행동을 열등감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뭔가 자기 열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행동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나옵니다. 다 속된 말로 박이 터지죠. 후보 미달된 거 보셨습니까? 국회의원 투표하는데 후보 미달되었다, 대통령 투표 후보 미달,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나옵니까?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는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가장 큰 대통령의 근처를 할지라도 금방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가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근세는요, 근세가 높을수록 놓고 나면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다.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락하죠. 공중에서 새가 공중에서 떠서 죽습니까? 새도 죽을 땐 땅에 내려와서 죽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하늘 날아다녀도 독수리도요. 아무리 몇십 년 날아다녀도 결국 땅에 내려와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락한다면 높이 올라간 것만큼 충격이 크잖아요. 세상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권세, 어떤 권세를 가졌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권세가 있습니다.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느냐? 어제 제가 뭐 보려는 집사람이 리모컨 얼른 갖다 드렸어요. 자,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오세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런 믿음으로 오면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될 것을 믿어요. 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감동받았어요. 목사님께 기도 제목 내고 1년 뒤에 보면 다 응답되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오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가 그거 해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별 책임이, 물론 제가 생각나면 기도하지만 책임이 없어요.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와가지고 원하시면 이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었습니다. 자, 나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한센시병, 또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랬어요. 하나운 시인, 나병 환자였죠. 그분이 쓴 황토끼를 책 보면요, 자전 소설인데 너무너무 슬퍼요. 그분 그 시에 보면은 느티나무 아래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일본식 신발이죠.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손가락 밖에 떨어져 나가도 통증 없이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병입니다. 얼마나 나병 환자가 절실했으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18해 동안 귀신들을 앓고 꼬부라 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나아서 갔다. 성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죠. 베데스다 목가에. 제가 저번에 우리 보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환자들 중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슬프고 그리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그냥 누워있는 것 자체뿐인 그 절망의 사람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목사들 만나면 우리끼리 만나면 그런 분 나는 신유언사를 받았다 뭐 이런데 여러분 신유언사를 받은 것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신유언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암이 사려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번 다 목사들은 그런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유언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지금 한 100만 원 있어서 1인당 1,000원씩 나눠줄 수 있죠. 10만 원씩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신유언사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종합병원 종환자실로 가면 됩니다. 나눠주면 돼, 주면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신유언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서 하실 일이 있었어. 혹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그것이 병으로 낫는 것이지 내가 보면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명의 말 못하는 사람 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다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 신이 편작과 의성 화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병들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는 내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해라. 내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사야는 떠났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통해 벽을 보고 한절히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나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는 전쟁이요.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 와중에 왕은 병들어 누워 있는데 너는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으시고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수명에 15년 더 할 것이고 3일 만에 일어나 성전에 오르갈 것이고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그 종체에 낳으니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종처는 뭐냐? 종기였습니다. 지금은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닌데 조선시대만 해도 종기는 정말 이거 못 고쳐. 그래 치종청이라는 관청이 따로 있었어요. 종기만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그 섬에서 그 이고약, 중림 이고약 통영 가서 약국에 사가지고 보면 이제 그 흰 그 가루가 있고 흰 게 있고 안에 그 노란 또 이게 심이 있어. 그걸 갖다 할머니 덩창에 붙여서 이제 고름 빨아내고 떼면 이제 막 고래 묻고 그랬습니다. 종기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히스기야가 알았던 병이 종기인 걸 알겠어요. 그러면 본래 무화과 반죽은 종기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안 썼을까요? 그전에는 썼지요. 그전에는 약효가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수명의 10년을 더한다고 말씀해 그 순간부터 그 약이 효력을 나타내서 병이 낫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으로 가십시오.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학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안에 있습니다. 그 병 가는 게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야기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왜냐? 히스기야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전에도 무화과 반죽을 썼겠지만 안 났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니까 그 무화과 반죽이 종기치료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고 의사의 지도를 받지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냐?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3 빌딩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63 빌딩 지으려고 합니다.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모래가 얼마 들어가고 뭐 자료를 빨리 알려주세요. 이 사람 바보입니다. 왜냐? 하나님 일반 은총인 건축학을 통해서 다 이미 다 제시해 놓았어요. 이해하셨죠? 의학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하나님께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말도 안 하고 다윗으로 도망갑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서울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해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를 잡으면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산채로 배산 성벽에 못을 박아 놓아요. 못 박혀서 그냥 말라 죽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경거리 삼는. 이 한이 맺혔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저 철전지 원수의 나라 가서 내가 어떻게 회개를 선포하냐, 망해야지. 그리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뽑혔습니다. 신기하죠. 요나가 뭐라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잠깐만,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번 용서해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상인데 요나는요 참 멋있는 사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요나가 알았을까요?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책임을 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딱 삼켰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어디로 갔어요? 닌데 해변으로 갔어.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요나가 놀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회개를 막 경고를 외치죠. 그러니까 니네 왕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소도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이날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봅니다. 보니까 어때요? 뜨거운 동풍이 막 태양내 쬐니까 막 동풍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박능쿨이 자라서 딱 가립니다. 아, 시원하다. 왜 안 망하지 하고 있는데 벌레가 나타나서 박능쿨 갉아먹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요나가 뽑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던지니까 물고기한테 명령했어. 야, 너 어디 가서 딱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한 놈 떨어질 거야. 삼키되 씹거나 소화시키면 안 돼. 그대로 넣고 달려서 니네 해변에 갖다 놔야 돼. 물고기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 가서 토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이제 뜨거운 동풍이 내리쬐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박능쿨이 자라게 하시고, 벌레 갉아먹게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신다, 완벽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다 순종합니다. 그렇죠? 박능쿨도 벌레도 풍랑도 다 순종해요. 물고기도. 사람만 순종하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있었어. 자,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물길에 덮일 정도. 예수님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어부되니까 아마 그 도가 텄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셔 26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보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말 한마디로 말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어요. Why I am not Christian. 그 책이 얼마나 팔렸던지 영국의 종이값을 올려놓았어. 거기서 러셀이 뭘 말하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해. 자기가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고 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야. 왜냐?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가지고 없으니까 화를 내서 저주하고, 이게 뭐냐? 나는 그런 예수 못 믿겠다는 거야. 그건요, 러셀이 나는 참 성경에 무지합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이와 연결된 게 뭐냐면 바로 유대교의 성전 제사가 폐지되는 거죠. 성전 정화가 나오잖아요. 즉 열매 없는 무화과가 마른 것처럼 열매 없는 유대교의 성전 제사가 폐지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원래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성전 제사를 비유로 드신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 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니까 동물을 불러가지고 2배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베드로 역사상요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바다 물고기들이 명령하셨어요. 저 베드로 그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 잡힌 거예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아마 밤새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침에 그렇게 많이 잡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제자로 선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걸어오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여러분 이제 바다 위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보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가보면 뭐 중국의 뭐 경공 무술 뭐 보면은요 늘빤지를 놓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건 바다를 걷는 게 아니죠. 빨리 뛰는 겁니다. 빨리 뛰는 거죠.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바다 위를 걷게 되어 물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강물을 걸어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물으면 아니 어떻게 이게 무리를 걸어가십니까? 내가 청춘 40년을 바쳐서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배 타고 가는 사람이 1,000원만 주면 건너가는데 40년을 바쳤습니까? 1,000원만 주면 건너 40년을 바쳤습니까? 그렇게 그런 우스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라저니시의 장자 강론에서 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2절에 베나산 아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 옷이 휘어지고 그래서 막 초막을 짓자 하고 있는데 그 사나라에서는 완전히 지옥이 벌어져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귀신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들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돌아주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가면 70제자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 이름 의지해서 명령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뭐 귀신 나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PD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조더 다중인격 장애를 정신병으로 귀신 들린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봅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 이야기죠. 독자들이 죽어서 과부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과부를 위로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난다고 말하다가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죠.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람어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일상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헬라 성경을 번역해 쓰고 있는데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가끔 이게 아람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그 성경 원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으면 더 생생하게 전달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다굼 아람어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을까요? 인간은 죽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자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을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죠.
죽음은 종말이고 끝이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하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로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죽지만 주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잠시 잠드는 것으로 보신다. 부활 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에 말씀하시죠. 작은 자 안심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병이 있으면 이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값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런 병이 들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프고 일이 잘 안 되면 뭔가 잘못해 주는 거 아닌가, 하나님 벌 내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죄보다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 자, 중병자가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병자의 고민은 고통이 뭐냐면 아픈 건 아픈 거지만 내가 죄인이란 것, 나나 부모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져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는가. 사람들이 저 죄인,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당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무슨 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세요. 네가 막 정말 죄 때문에 그 중병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나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자, 중병자에게 말씀한 내 죄사함을 받았네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있겠냐. 유대인들이 막 네가 뭐 사람인데 죄를 사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느냐. 내 재산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밑에는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상을 가지고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말은 쉽죠. 왜? 재산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 재산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증명되려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7장에 가서, 이건 이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저런 그 어긴들이 있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동생 마리아입니다.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해 내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권세를 가지셨어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5가지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죄를 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죄를 베풀고, 뭐라 해서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권세가 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며 귀신을 내쫓고 죽음을 다스리며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리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삶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날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권세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